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이나 뛸까요? 10만 번 정도가 뛴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이 하루에 얼만큼이나 움직일까요?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호흡은 하루에 우리가 몇 번 정도 할까요? 2만 3천 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심장이 뛰고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폐는 자기가 알아서 쉬지 않고 호흡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심장이 뛰는 것이라든지 혈액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숨을 쉬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차질이 생기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사망했습니다. 당뇨 쇼크로 쓰러졌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다 보니까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이 멎는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순간 건강하게 살아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햇빛을 요금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하나님께 내야 된다면 과연 얼만큼이나 될까요? 굉장히 많은 액수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데 그 햇볕에 대해서 하나님이 돈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정말 공짜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명 공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우리 생명을 산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공짜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셨어요. 공기 우리 공짜로 마시고 있잖아요. 돈을 내고 마시는 게 아니라. 물도 그렇죠.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이 다 공짜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6편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무려 26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는 26절이에요.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16절까지만 읽었는데 무려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이 26번 등장을 해요. 26절에 26번이 등장하는데요. 각 절마다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정말로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달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12월 1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되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마지막 설교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136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해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기자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기자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해요. 사랑. 영어 성경에 love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라는 거죠. 변함이 없고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무지무지하게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까지 쭉 긴 말씀인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구절들만을 본다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데 이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중학생 때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두 눈을 실명합니다. 멀쩡하게 다 세상을 보고 살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맹인이 된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강명호 박사님이요, 그 이후에, 실명이 된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실명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평범하게 했어요. 근데 실명한 이후에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를 가셨어요. 연세대 문과대를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졸업한 이후에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것도 3년 8개월 만에, 남들은 10년이 걸리는 공부를 3년 8개월 만에 석사 2개와 박사를 받아내요. 그러면서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백악관 자문위원까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강용호 박사님이 맹인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강용호 박사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확 강영호 박사님에게 와 닿았어요. 이 말씀이 그분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강영호 박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맹인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면서 그 좌절하고 또 낙심되고 또 정말 실망스러웠던 그러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박영우 박사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었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뻔히 보고 살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8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저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지금 우리 사도들 교회에 오셔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공기도 공짜고 또 우리의 이 심장이 뛰는 것도 알아서 뛰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출애굽의 기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출애굽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약간 중요한 말씀들을 간추려 놓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그들이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애굽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시무시한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그들에게 해방을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36편 21절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돈이 없던 사람이
내가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억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억이 생기면 5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5억에 만족하지 않고 5억이 되면 또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도 또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뭔가를 더 갖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어떤 집사님께서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을 입원해 있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거래처가 다 끊어졌어요. 갚아야 될 부채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부터 탄식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두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참 동안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저 사람이 다리를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들여서 다리를 고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렇게 다리가 멀쩡하니까 참 이것이 감사하구나. 내가 지금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이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돈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은 돈뿐이지, 내가 돈만 없지, 자기는 가진 것이 너무 많고 감사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낙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재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불평과 감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엿볼 수 있어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것이 있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달라진 거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없지만 그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던 몇몇 가정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출석 교인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작년도와 올해 교회를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분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정말 작년도 올해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서 꿋꿋하게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하게 된다. 시편 기자가 이번에는요,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권면을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136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출애굽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 광야를 행진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때 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들은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무기를 가지고 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말렉과 상대가 되지 않는 경기예요. 전쟁이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전방에 가서 싸웠지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나중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예요. 또한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이죠.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40년 동안에만 내렸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정말 광야에서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26번에 걸쳐서 감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26번이지만 사실은 수백 번, 수천 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삶 속에서 감사를 찾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 40세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결국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모님은 목사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선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원망이 마음에 많은 것을 보시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가시면서 사모님에게 노트 한 권을 주시면서 여기에 생각나는 대로 감사거리를 좀 적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겉으로는 예 알겠어요, 선배 목사님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남편 때문에 지금 암에 걸려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노트를 그냥 구석에 처박아 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을 때 사모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노트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감사한 거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봤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육신은 죽어가지만 내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또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조금 고지식하기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진실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노트가 부족할 정도로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거리가 없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노트에 감사거리를 쓰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더래요. 근데 회개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막 임하셔가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이후에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정말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노트를 펼쳐놓고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이 뭔가,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감사한 일이 과연 뭘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진지하게. 그러면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50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니까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기록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한 감사가 없어도 곰곰이 생각하고 찾아보면 감사할 일은 늘 항상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참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그 일종의 그 일은 끝났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면서 감사일기를 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감사한 일이 뭐가 있나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뭐가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감사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돌아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실천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하고 있었다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26번에 걸쳐서 감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또 매일 감사를 찾아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채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감사할 일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들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찾아볼 때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매일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일을 돌아보며 찾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많은 것들이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추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들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